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써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두운 그냥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터널을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나가시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로 잘 개발되어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에서 저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고난과 가난이 삶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극도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다윗이 결단한 믿음을 보면은 먼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들. 3절을 보면은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 4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기의 그 상황을 말할 때 재앙들, 삼키려 하는 자들의 비방,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 길을 내가 하고 있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놨다는 겁니다. 함정을 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살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기록한 것입니다. 주변가들은 아둘람 굴에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찬송하겠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칠과 같은 밤을 지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결단코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겠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 결단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 겁니까? 말씀 보면은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지금 약 1년 반 동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 같지만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털을 여러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단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결단한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을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했을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람도 첫 것은 내 것이고 짐승도 첫 것은 내 것이고 곡식도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도 첫 것도 내 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란 겁니다. 처음 것은 첫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처음 시간은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루 중에서 가장 깨끗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듣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음성은 우리는 너무나 멀리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여러분 나를 깨뜨려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성이 없으면은 새벽은 여러분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 새벽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데 가장 달콤한 시간, 일어나기 싫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에 여러분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많이 취해 있는 시간입니다. 잠에 취해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치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첫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내 생애를 여러분 주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애를. 밤은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밤이란 것은. 여러분 밤은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여러분 거듭난 이후의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하루의 나머지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여러분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우리가 드리는 것, 새벽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새벽뿐만 아니라 그 하루도, 나머지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내가 만민에게 은혜를 자랑하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만민에게, 문나라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 다니는 그 회사가, 여러분 다니는 그 학교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자의 삶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선교자의 여러분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현재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선교. 특별히 5월 달에는 매년마다 5월 달에는 선교대회가 여의도 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각 총회별 임원들을 초청해서 수요일 26일 날 선교대회를 하고 저는 줌 동영상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유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여러분 지상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선교자의 그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러면 권능을 얻게 된 겁니다. 권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지금 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공격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다윗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그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절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나 불평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나와서 기도할 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들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저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감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자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저도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 어려운 성도들,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과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푸른 풀밭과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